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훈련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행진하고 있는데 넉넉히 그 길을 넉넉한 마음으로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정말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오직 영으로 영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혹이나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그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에 정말 여종의 생각이나 마음을 섞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군데 볼 텐데요.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장 넘어가서 사무엘하 1장 1절로 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사무엘하 1장 1절로 4절. 자,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우리 교독하고요. 계속해서 사무엘하 1장 1절로 4절 계속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밀린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발치를 찔러 병기는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4절 우리 교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은 이 두 군데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이 광야의 길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당시 그냥 평범했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냥 양치는 목동에서 왕된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런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 앞에 있던 그가 다른 목동들과 달랐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까닭에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했던 자라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제 사명들 가운데서 어떤 이는 학생으로, 어떤 이는 일하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가정주부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이 아닌 오직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 시편 34편 9절로 10절. 시편 34편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다윗을 주목하셨고 드디어 다윗에게 그날이 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왕의 자리에 앉힐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지목하십니다. 그러나 왕으로의 선택이 지금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 훈련에 넉넉히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도 지금 당장 그곳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만이 또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 오늘 우리가 도전하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다윗도 광야를 통과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통과하는지 함께 이제 가보겠는데요. 이 다윗의 훈련의 과정을 성경은 너무너무 낱낱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이 행한 그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위함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윗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훈련의 과정, 그리고 드디어 시험에 합격하는 다윗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부르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으로 갈게요. 이제부터 쭉 사무엘서를 이제 지나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그리고 10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10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사울 왕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새의 아들 한 명을 이제 선택합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요, 언제 어떻게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질도 없이 자신의 곳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들은요, 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각본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각본을 써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내 각본대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고민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의 비전은요,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내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실하게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쓴 각본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은 없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더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의 소식을 들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자원에서 골리앗 전투에 나아갑니다. 보세요. 전투라는 것은요, 죽을 수도 있는 장소예요. 그죠? 죽을 수도 있는 전투예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지금 왕도 돼보지 못한 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전은 왕이 아니라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비전은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비전의 목적이 단지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나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 전투에서 승리한 거예요.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왕이 안 돼도 좋다. 왜? 내 비전은 하나님이니까. 다윗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골리앗 전투에 나갔고 하나님은 그런 골리앗 전투에서 다윗을 승리로 이끄신 거예요.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11절 그리고 쭉 내려가서 45절로 51절 볼게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제 들은 소식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이게 얼마나 되는 키인 줄 아세요? 230m입니다. 230cm. 2m 30.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호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45절로 쭉 내려갑니다. 골리앗이요 2m 30이에요. 다윗은 아까 여러분들 봤죠? 기름 부음 받을 때 데려왔더니 소년이 얼굴이 붉고 눈이 뼈나 그냥 이쁘게 생긴 아이야. 이쁘게 생긴 아이. 그런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결정했어요? 나는 왕 되지 않아도 좋아. 난 이 전투에서 죽어도 좋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치겠어.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골리앗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러면 이제 영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요, 본격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광야의 훈련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멋진 왕으로 쓰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나라의 영웅인 다윗을 원수같이 여기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훈련의 시작이에요. 자, 사무엘상 18장으로 갑니다. 6절로 12절. 사무엘상 18장 6절로 12절. 이제 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이런 지금 사건이 있는데요. 아버지 사울왕의 불타는 시기 질투에 의한 분노와 상관없이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사울은 옳다코니 이 기회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또 악이용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25절 갑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한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일에 실패한 다음에 사울은요, 이제 자기는 죽이려고 했는데 또 자기 사위가 됐어. 그랬더니 사울은 이제는 이 일에 실패한 후에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 생명을 다 걸어버려요. 자, 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지금 여러분 전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아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이제는 다윗을 죽이기로 아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피합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엄청난 고난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 말하고 위로받고 싶어서요 그리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요 그곳까지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다시 도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의 의지할 자이며
위로자 되심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1대1의 훈련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과해야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는 부탁할 수 있어요.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기도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라마나욕까지 가서 다윗을 죽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막 나 기도해줘 이런 것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그곳에서 도망쳐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2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다윗 그가 라마나요스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머물렀던 땅은 모압 땅이었어요. 이방 땅이야.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해요?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사울을 통해 훈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힘들다고 피해서 숨어 있다면 그 훈련 아니에요. 그죠? 훈련은 어떤 고통도 감수하며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훈련이 너무 싫어서 숨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광야에서 모두들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서는 걸 보고 천막을 걷어서 팍 일어나서 출발했어. 나 혼자 어찌어찌 숨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죠? 선지자 갓을 보내서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시는 것은 다윗을 살리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거. 자, 사무엘상 22장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어떻게 유다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보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다시 노출됩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 말은 결코 그는 사울의 손에 의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받다가 여러분들 절대 죽지 않아. 안심하세요. 아멘. 안 죽어. 아멘. 그거 믿어야 돼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굴에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입니다. 사울왕은요, 지금 자기의 왕권을요, 온통 다윗 죽이는 데에 헌신하고 있는가 보세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왕이요, 갑자기 급한 볼 일이 생겼어요. 왕도 이제 응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한 굴을 발견하고는 사울왕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굴인지 모르고 그 굴에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로 응가를 하고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24장. 2절로 7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조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대면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을 기억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윗권위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기억한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갑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윗권위자에게. 그가 원수 같다 할지라도.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19절 바로 앞장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그 원수 같은 사울왕을 그냥 보냅니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이 너무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다윗이 결코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의 어느 날 부자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날은 엄청난 축제의 날입니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과부, 고아,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초대되어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기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 축제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자신을 따르고 있던 그 소년들을 위해서 잔치의 음식을 구하러 자신의 소년들을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나 나발의 반응은 엄청나게 차가웠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어디에서 요새 젊은 아이들 하는 말 어디서 뻑 같냐면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자, 다윗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예요. 그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한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보내서 다윗을 범죄의 길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적금을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자, 사무엘상 25장 23, 24 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고 3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만약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범죄하여 살인을 저질렀다면 다윗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받은 자녀인 우리에게도 시마다 때마다 영적 아비가일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인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가 가기 싫어. 그날은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야 되는 날이야.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그 말씀 못 듣게 해서 시험에 낙방하게 하려고. 근데요, 너무 가기 싫은 날은 반드시 오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대1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 후에 다윗은요, 마지막 훈련을 무사히 통과해요. 하나님은 왜 막으셨을까?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파수꾼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다윗이 마지막 훈련을 이제 통과하는데, 사울 왕은요, 다윗이 십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그곳을 와서 이제 진을 칩니다. 다윗의 탐정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친 가운데 사울 왕이 너무 피곤한지 정신이 없이 신하들 무리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있다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 내 이거 안 피곤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런 소식들이 들어왔어요. 사무엘상 26장 봅니다. 7절로 12절. 26장 7절로 12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자, 이제 이 일로 다윗은 광야의 훈련에 온전히 합격합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훈련하셨는데 훈련에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다윗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여전히 이 모든 고난이 끝이 났음을 알지 못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사울을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 엎드러져서 죽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여러분, 제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읽는 이 상황은요, 다윗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다윗의 시험이 끝났어요. 드디어 다윗의 원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지금 알고 있지 못해요. 사울에 의해서 긴긴 세월을 여전히 훈련받는 중에 있음을 지금도 그냥 잠잠히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벌써 이 일이 지긋지긋해 10년이 지났어. 오늘도 다윗은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일 또 어디로 나는 피해야 될지. 잠시 후에는 또 사울의 어떤 공격이 자신에게 덮쳐올지.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미 원수는 죽었고 훈련은 끝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제 다윗은 곧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그 소식을 이틀이 지난 후에 3일째 듣게 됩니다. 제가 H그룹 회장 비서직이라면 H그룹이라면 현대겠죠, 그죠? H그룹의 비서직을 수년간 지낸 사람의 이렇게 쓴 글을 제가 퍼왔는데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이라도 하면 해당 부서장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이든 수표든 전부 꺼내주면서 직원을 격려하라고 말하지요. 물론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세어보지 않고 건네준 현금이 얼마의 금액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원 격려 등으로 수표를 사용하면 비서실에서 다시 정해진 금액을 보충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에게서 현금을 세지 않고 받은 부서장들의 행동은 같지 않다는 것이 비서실장의 경험입니다. 다수의 부서장들은 비서실장에게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가족을 격려하고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장의 보고는 좀 다릅니다. 어제 회장님이 450만 원을 주셨는데 병원비에 300만 원, 장례비에 95만 원을 지원하고 55만 원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며 영수증과 함께 남은 돈을 반납합니다. 비서실장인 나는 전달받은 그대로 회장님께 보고드리며 그때 회장님은 그 친구 참 철저하구먼 하고 웃고 맙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그가 장차 임원 승진 후보자로서의 관문을 1차 통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격려금 전달이란 작은 일처리를 보고 회장님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장의 마음속에는 철저한 사람으로 신뢰를 얻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가 다음에 임원으로 승진하느냐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차기 임원 승진 심사 때가 되면 신뢰를 얻어 1차 관문에서 통과한 사람들을 거의 탈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난 후에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 한번 알아봐 하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합니다. 비서실에서 비밀리에 알아보면 승진에 탈락한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불만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일을 조사한 후에 김 부장은 전혀 불만 없이 활기차게 직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회장님은 그래? 하고 말합니다. 임원 승진의 2차 관문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회장님은 김 부장과 같은 사람을 다시 남들이 싫어하는 한직이나 기피부서, 예컨대 시리아 건설 현장 같은 곳으로 발령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면 회장님은 다시 비서실장에게 묻습니다. 그 시리아로 간 김 부장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 비공개로 알아봐.
조사 후에 김 부장은 현지에서 불만의 소리가 전혀 없으며 직원들과 관계도 좋고 업무 성과도 좋습니다. 라고 보고드리면 그래? 그럼 다음 승진 심사에 상무로 발령 내고 본사로 불러들여. 3차 관문까지 통과되어 진정으로 회장님이 신임하는 임원이 되는 순간입니다. 회장이 직원들에게 현금을 맡겨보고 승진해서 탈락시켜보고 기피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은 인재를 훈련시키고 단련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을 맡겨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리크루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95%의 사람들은 실망하게 된다고 해요. 맡겨진 일이 자신의 기대와 너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략기획실이나 해외 법인 등의 이제 발령을 받아서 막 머리를 쓰면서 일할 것이라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달리 현실은 너무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사를 해오거나 상사가 고쳐준 대로 보고서를 수정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공부를 했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유학을 했나? 라고 불평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불평들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상사나 조직은 더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시키면 기분이 나빠합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신입 여사원들 중에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심부름 같은 일을 하고자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커피 한 잔도 제대로 타려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어떻게 타는가에 따라 그 향이 다릅니다. 커피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헹궈내서 컵의 온도를 따뜻하게 한 뒤에 물기를 깨끗이 털어내고 인스턴트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조금만 넣어서 완전히 잘 갠 뒤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나머지 물을 채워 넣어야 향이 살아납니다. 저도 이거 기사를 보면서 처음 배웠어요. 미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워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모든 일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어떤 일에서나 최선을 다하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너무나 오늘 우리 배우고 있는 훈련의 과정과 정말 같이 가는 맥락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어디쯤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통과한 7가지 훈련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째는 나의 비전은, 지금 이제 다윗이 겪은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나의 비전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가 아니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약속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가? 여러분 비전이 하나님이십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의 위로자는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위로자는 인간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훈련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나는 원수 갚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다윗은 원수 갚을 기회가 왔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허락하신 자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을 철저히 내어드립니다. 다섯 번째, 나의 분노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광야를 가다 보면 참다가 약자를 만나면 터져, 그치? 다윗도 사울한테 눌리다가 나발에게 열받아갖고 큰일 날 뻔했잖아, 그죠? 나의 분노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가?
다윗은요,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그 분노의 문제를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승리했습니다. 6번째, 나를 시험하려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기꺼이 포기하고 용서하는가. 7번째, 이 훈련이 이미 다 나는 끝났어. 여러분 6가지 훈련 끝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 훈련이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하며 이 7가지가 매일 점검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은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2번째, 여러분의 위로자는 인간 환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3번째, 나는 모든 훈련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정면 돌파하며 받고 있는가? 4번째, 나는 원수 갚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5번째, 나는 분노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가? 6번째, 나는 나를 시험하려고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포기하며 용서하고 있는가? 7번째, 이 훈련이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만약 이 7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예라면 우리는 지금 이미 승리한 후에 이틀째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그게 문제지, 그치?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3은 훈련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갈 때도 3일 금식, 군대도 3년. 요새는 줄었지만, 그죠? 자, 사무엘하 1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4절. 사울의 죽은 후라. 죽었어요. 원수가 죽었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몰라, 사울이 죽었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난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난 이 훈련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만이 내 비전이야. 이런 결단들을 하면서 이틀을 지낸 거예요. 2절 봅니다. 제3일에 드디어 이제 응답이 옵니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아야만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도 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불뱀도 정갈도 원수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원래 광야에는요 불뱀과 정갈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참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불뱀과 정갈이 나타나 원망했더니 불뱀과 정갈이 나타났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불뱀과 정갈을 야 얘네 땅속에 숨어있어. 얘네들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광야의 이 7가지 훈련의 과정을 계속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처럼 매 순간 인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언제 가나 언제.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크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범사에 그냥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3살인데 설마 하나님이 총을 주면서 이라크에 가서 전투하라 그러시겠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막막합니까? 이틀만 견디십시오. 훈련이 다 끝난 후 그 3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중심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하나님 내가 이 7가지를 잘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비전이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실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데려고 가시는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훈련이 끝났을 때 우리의 머리에 정말 큰 면류관이 씌워져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숨쉬게 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당신만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며 이 광야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다윗처럼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이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시며 견디십시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시간 다 우리 눈 감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베들레헴의 정말 총구석에 있는 양치는 소년 다윗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하나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다윗 같은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지금 훈련을 통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비전은 가나안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 중에 이 훈련 받는 가운데 여러분들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훈련 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훈련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원수 갚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나 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포기하며 용서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훈련이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만약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어느샌가 3일 후에 하나님의 이 훈련이 다 끝난 후에 우리는 가나안 땅 중앙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에 우리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피하고 싶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기꺼이 이 훈련에 동참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비전이며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모든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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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기를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옆에 사람 다 한번 손 잡아보세요. 이스라엘 200만이 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잡은 사람이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전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손잡고 찬양할 때 주 사랑이 너를 이끄시네. 너라는 가사를 나를 너로 넣어서 우리 손잡은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요단강도 함께 건너고 가나안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좀 더딜지라도 내 옆에 손잡은 사람이 조금 더디다면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틀을 3일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잡은 사람 반드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 사랑이 너를 이끄시네. 우리 가사를 바꿔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너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너를 숨쉬게 손 꼭 잡아주세요.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너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너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너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너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너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너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너의 아픔하시면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너를 향하시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너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손 꼭 잡고 잘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손잡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7가지를 다 통과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미워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화해와 용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사울 그 원수 같은 사울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정말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내버려 두었을 때 시험에 통과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용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그 시험에 통과한 다윗을 우리가 본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손잡은 사람이 7가지의 이 광야의 훈련을 넉넉히 통과하되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감사만 안고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정말 다윗 같은 그 능력의 마음으로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손잡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린 손 잡아줘야 합니다. 일으켜줘야 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과했던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원수를 용서하는 거였어요. 원수 갚을 기회가 왔지만 원수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물의 혼과 인생의 영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해결되지 못한 인간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생의 영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나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손잡고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있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기억하면서 우리 광야의 훈련 잘 견뎌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3일 후에 가나안 땅 중간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목표하도록 하겠습니다.